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다들 천사의 얼굴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아마 사도행전 거의 베드로 2차 설교까지 오늘 할 겁니다. 오늘은 마음 놓고 제가 이 예수님의 행적과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듣는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천국 복음이 이틀차 아버지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초석이 돼서 우리들이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 아버지께서 또한 이 시간 주장 명령으로 아버지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장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행적과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택함받는 성도들입니다. 이 택함받는 성도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고 계속 하루하루 밀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 시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행적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행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 후 십자가 사건 후 부활 사건 후 승천 사건, 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그거를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딱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자들한테 나타났을까? 대단히 여자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여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제자, 도마를 뺀 11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때 없어가지고 도마가 예수님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는 도마가 있는 데서 예수님이 신하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네 손을 이리 내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도마가 그때 살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 잡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예수님께서 500리의 산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500리의 기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아홉 번째는 500리의 형제 일시에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500명이 일시에 있는 데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자기 육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야. 나는 올라가니까 네가 집을 잘 돌고 잘 하라고 아마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야고보가 그 전에는 예수를 영접을 안 했죠. 자기 형님을 만나서 이제 확실한 하나님인지 알고 예수를 믿는 관계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 11번째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승천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활하셔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5번의 지상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두 번째도 예루살렘, 세 번째는 갈릴리에 가셔서 다시 갈릴리에서 승천을 하지 못했는데 승천을 안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오셔서 4번과 5번의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이 그때 제자들한테 내렸지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지상명령을 여러분들한테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지상명령 5번을 내린 것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이렇게 5번을 내리면서 첫 번째 지상명령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너희들은 내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메모를 하십시오. 머리에다가.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내용을 보면 11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꾸짖으시러 한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 내가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미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 믿지를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보면은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분들이 믿지도 못한 이 의심이 많은 제자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이게 조금 황당한 것이죠.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야. 나타나서 너희들은 세례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까지 줘서 너희들은 그 세례를 이 성숙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의 6단계가 있는데 이 영적 단계 유아 처음에는 영적 유아, 영적 어린이, 영적 유소년, 영적 청년, 영적 아들, 영적 아버지까지 이
이 6단계가 있는데 이 6단계를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내라는 것입니다. 청년 아버지 땅에다가 이끌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장로교는 이제 칼빈주의의 사상들이 있어서 이 내역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얘기해 너는 이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전도를 해서 그분들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상 명령을 내려는데 나도 선교사다. 너희들도 선교사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힝 하고 나타났어요. 문을 잠갔는데도. 그러면서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나도 선교사다. 나도 아버지가 보내서 선교사다. 너희들도 선교사가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선교사니까 너희들도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그냥 입절을 않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숨을 푹 들으시고 할 수 있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9월의 성령을 딱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엄청나게 은혜가 옵니다. 하지 말아도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아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겁니다.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 번째 지상 명령은 갈릴리의 7명의 제자들이 자유롭게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배를 딱 해서 거의 오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가 입구투스는 예수님이시죠.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100은 일은 유일신 하나님이고 5는 모세 오경이고 3은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 주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배를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계속 지상 명령은 베드로한테 있고 너는 젊어서는 핏대 옷을 입고 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지만 늙어서는 거꾸로 성육관을 하는 그 예표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리의 산에서 제자들을 모여라. 그래가지고 500리의 산에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의 기적을 일어났어요. 5,000명이 일어난 기적이 그러고 거기서 다 배불러 먹고
몇 강조리가 나왔어요? 12강조리가 나왔어요. 12강조리는 누구를 줬어요? 제자들을 준 거예요. 제자들이 줘서 너희들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방인 모든 족속들한테 가가지고 다 이거를 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떡 한 바구니를 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라는 겁니다. 지상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령 잊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례자는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지상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 네 번째 지상 명령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냥 있어도 성천해보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냐?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적인 말씀 하나의 예를 들면 바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지수가 있죠. 뭐 그 예도 많지만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유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터키, 그리스, 또 로마, 스페인 이 복음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주님이 이렇게 드리면서 복음이 이게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님이 다 계획해서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미 이사야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스가랴의 14장 4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4,000년은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복음이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에스겔한테 분명히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망나하고 이 에스겔이 또 뭐라고 예언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동문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동문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동문을 막아본 것입니다. 왜 막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막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동문이 막아져 있어요. 동문이 막아져 있으니까 동문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에스겔 선지자 예언담에 이게 다 주님의 컨셉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내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1장 8절 말씀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은 성령 받으면 권능이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증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증거, 여러분들 성령 받고 여기에 대부분이 눈물 콧물을 흘리신 아는 분들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우리는 이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민적 선교도 좋지만 이방 선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5번의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 또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깨닫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깨닫고 이 미국 교회, 영국 조그만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밀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밀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덩치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이 교회가 5만 개 교회입니다. 이 또 교육자들이 7만에서 10만 이 교육자들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 100대 교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50개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어떻게 500명이냐? 방금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명의 형제들한테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 제자들 등등해가지고 몇 명이에요? 한 100명 잡으면 한 500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500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500명 사람들이 바쁘다고 일본을 가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결과 10일 만에 성령이 딱 떨어졌어요. 성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이 뜨고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10일 만에 떨어져가지고 불의 혈같이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팍한 마음으로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바람으로 씻어내고 우리는 이렇게 나의 이 쓴뿌리를 성령을 받으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이겁니다. 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은 다 교육자가 되고 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믿기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찾던가 덮던가 우리는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늘 뜨거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웠고 또 마음이 뜨거워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이 현상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고 120명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택했어요. 베드로를 택해가지고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제자에 딱 넣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왜? 주님이 12사람이 있어야 돼. 24대 장로 천국 가면 여러분들 다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제자들을 소개해주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15개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개 말로 방어를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120명이 방어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이분들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냥 믿지 못하고 전도로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술 먹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놈 술을 먹냐? 우리가 성령에 찼다. 너희들도 예수를 같이 믿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하지 않는 행동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기 싫은 이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왔죠. 왜 왔습니까? 애들도 그 전기를 지키려고 6월절 전기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모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해서 베드로야 이제 때가 됐다. 저분들을 디아스포라들을 회심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 너희들 110명에 그냥 그룹돼가지고 쫙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딱 했더니 3,000명이 해결을 한 것이죠. 3,000명 어떤 사람들이요? 디아스포라들이 3,000명이 해결을 해서 예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이 요일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일서 2장을 인용을 하시고 시편 16편을 이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일과 시편의 이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분들이 핵심을 해가지고 3,000명의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디아스포라 3,000명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적과 이적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능력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30가지가 있습니다. 30가지가 있는데 30가지 중에서 베드로를 보니까 10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10가지 은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들 다 쓰셔야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챙겨준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상 능력을 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디아스포라 하는데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시간에 한번 성령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하나님께서 누구로 썼냐면 아수르 제국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주전 722년 정도에 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격동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라 아수르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혼혈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혈을 만드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유대인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 유대인들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예수.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깨달게 줍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뿐이 아니라 이제 그 뒤로부터 이 바벨론 제국이 또 이 그때 바벨론 제국이 안 하고 아수르 제국이 또 남유다로 치죠. 남유다로 치러 가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군대로는 어쩔 수 없이 맥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맥히게 돼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다 타파시키는 것입니다. 다 때려 부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했어요? 천사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18만 군대를 하루 종일 다 죽여준 거예요. 다 죽이니까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치지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남유다를 쳐서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끝까지 거의 500년 동안을 지배를 하면서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일을 저질렀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모였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이거는 이미 주님께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예언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있어요. 7절기에서 이 너희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꼭 어디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 무용교회를 주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모시고 무용교회를 살고 너희들은 교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주일맞이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회예요. 너희들 이름을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서 좀 깨어야 된다. 깨어서 누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응답이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불이 오늘 누가 성경 연합교회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부 다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야하면 안 돼요.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이 세절기에서 유대인들은 1500년 전에 이미 모세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근거한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어요. 배 타고 쪼랑말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15개 나라에서 오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갔다 오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50일 기간을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50일 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그 예루살렘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택해서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의 디아스포라들이 해결을 한 것을 우리는 이 저녁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엄청난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절기를 꼭 지키는 강건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꼭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꼭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록은 됐지만은 이미 상정이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천국에 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예수를 믿고 정말로 충만한 사람들은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오시면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라는 이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천국 생각하면. 그런데 저 천국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 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가 태동이 됐어요?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3,000명이 회개하니까 에크레시아, 예수 믿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애국 정교회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5교회가 나오죠. 5교회가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에크레시아가 그 당시는 공동체였어요.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교회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이 교회 시대 방금 얘기했던 무용교회와 유행교회를 주셔서 너희들은 이 지구본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지구본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금 얘기를 한번 했지만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한테 내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다 받았다. 1층쯤, 2층쯤, 3층쯤은 다 받았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 일을 해. 네?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 지구본이라는 이 땅이죠. 이 땅의 1층에서 2층쯤에 딱 하려면 100km라고 해요. 1000km일까요? 그러는데 비행기가 100km로 되니까. 그러니까 1000km에서 더 올라가면 별의 세계. 별의 세계에서 더 올라가면 2층쯤에 올라가면 3층쯤에 가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바람 나야 돼요. 이 지구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다른 이름으로 되는 것이 없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 너희들은 내 일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을 지어줄게. 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말을 잘 알아요. 지금 교회 다니고 교회 실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요. 어? 이렇게 머리로만 가져가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트, 내 마음에 비성포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집회로 참여를 해서 정말로 내 성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또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보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거의 6단계로 할게요. 아까 6단계 얘기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운돼요. 다운되면 다시 어린이 신앙으로 와요. 그래도 어린이 신앙 가지고 안 돼. 좀 더 성숙해야 돼.
주님하고 갑자기 가야 돼. 주님하고 딱 뿅 하게 가면은 그것이 이제 아버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까지 가서 거기서 영적으로 교제하신 분들은 가까이 주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면은 이제 정말 이 청소년까지 가가지고 다운되고 다시 다운돼서 기도해야 되지. 그럼 기도하면 또 이제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아들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저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이 예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예비를 했는데 자기 자아가 강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만이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하고 같이 동력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처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치유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치유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상급 생명책가장 너희들은 생명책에 매일매일 기록이 되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잘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영생까지 살다가 예수님까지 가면은 너 지상 명령을 하고 순종을 하고 왔냐 안 왔냐. 그 생명책에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다 받죠. 믿든 안 믿든 다 받지만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지옥이고 믿는 사람은 너 뭐더라 목사하고 왔습니다. 성실했구나. 그래 내 동안 바로 툴거에서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너는 목사의 직업으로 계속 영원 행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미문 거지를 이 주님이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베드로 요한이 맨날 지나다녀도 그 미문 거지를 봤지만 그날은 눈이 딱 맞췄던 거예요. 맞췄지 딱 보니까 미문 거지가 한 분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돈이 있으니까 내게는 돈이 없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그런데 거기가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집에 가버렸으면 끝날 건데 이분이 기면을 안 가고 베드로 뒤로 저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 이분을 통해서 나를 고쳐줬다. 박수를 치고 막 즐거워 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미문에서 40년 동안 교라는 거지거든. 이 대스타가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인 것입니다. 많이 모인.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또 그런가 베드로야 설교해. 여기 내 백성들이 많다. 설교 딱 했더니 5,000명이 회심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쓰십니다.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나가 처리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아멘. 또 네 번째로 세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세 번째 설교를 보면은 요한이
이 베드로 요한이 우리나라 같은 건 이제 국회죠. 국회에서 쌍헨들이에서 전도를 힘바람나게 하고 있는데 이 공회 의원들이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시기가 나갔어요? 3,000명, 5,000명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뉴턴이 베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요한을 그냥 놔둬서 안 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신문을 하자. 베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회 어느 방에다가 가다놨어요. 가다갖고 아침에 신문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공회의원들까지. 그래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옆에 누가 딱 있어요. 거지가 또 딱 와가지고 옆에 딱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께서 야 베드로야 설교해. 설교하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다는 안 믿었지만 일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후에도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찮은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를 택해서 이 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못하다고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보다 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좋게 얘기해서 마도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나쁘게 하면 이제 베트남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좀 좋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데 베드로를 택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3,000명, 5,000명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제가 보기에는 다 토탈하니까 보니까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예수를 믿고 다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1번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5번을 제자들한테 지상 명령을 내린 것은 여러분들한테 내렸다. 세 번째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가서 얘기를 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부 떠났잖아요. 600명에서 110명밖에 없으니까 거의 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20% 간다고 20-30%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베드로 선교하는데 디아스포라들이 3,000명이 해결을 하고 또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공동체가 태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설교를 회심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3차 설교를 하니까 공예인들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있는 여러분들 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이미 열려서 우리한테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는 나가서 예수님의 정체를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선제로 구약의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 선제론을 우리는 예치해야겠습니다. 아멘. 그 선제론을 예칠 때 우리한테는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고 기적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아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내려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이 본초를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 저녁에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한테 복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후대주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저 북한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들로 이 예치는 소리가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아버지 그분들의 벽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각자 아버지 축복 내려줄 줄 믿사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